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BC 750년경에 기록된 아모스는 유다왕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묵시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드고아는 남유다에 속한 땅으로 헤브론 근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로 하여금 그 시대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과 주변의 백성들이 겪게 될 일을 경고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리라의 반대는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로 6절에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공법과 정의를 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 백성들이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표징입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은 말씀을 땅에 던졌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지는 쓴 쑥을 말하는데 쓴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법과 정의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법과 정의를 땅에 던진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에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며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웃사람이나 지도자를 말씀합니다.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재판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공법과 정의를 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신 것은 말씀을 좇으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2절로 23절에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이름이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의 약 200년 전 사람으로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열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방책을 세웠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지키고 있는 7월 15일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대 왕들에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라 하시고 진노하셨을 만큼 그는 악의 상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여로보암의 악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갔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던 곳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언덕에 넘치는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만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고 해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 칭하신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를 처음으로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그친 곳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백성을 모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린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를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섬기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곳들을 찾아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조상들이 거쳤던 믿음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되새기고 세워가는 일은 후대 자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장소들을 찾아봄으로 조상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처럼 소중한 곳들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이처럼 유명한 곳을 열심히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은 조상들이 간직했던 믿음은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거쳤던 장소를 찾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절기를 임의로 바꾸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일 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위해서 열심히 베델을 찾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시게 할 뿐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비를 멈추시고 물을 만족히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치시고 팥종이와 과일나무를 다 먹게 하시고 연병이 임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너뜨리시고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하셨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배고픔과 기근, 전염병과 지진, 전쟁과 같은 재앙들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공법과 정의를 버렸다 하시고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을 찾지 말라 하신 것은 말씀을 좇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신 것은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재난이나 사건들을 자연현상으로 치부합니다. 또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추종했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전염병이나 지진 같은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좌우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재앙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방편들임을 깨닫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많은 허물과 중한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자기 멋대로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와 스승과 웃사람의 간섭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삶에서 돌이키고 말씀에서 이탈한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했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에게서 네 집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회개했는데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보이시는 징조들과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만 끌리우는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주한 현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에 좌우됨이 없이 말씀만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돌이키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더하셔서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